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제목이 10가지 발판 가운데 첫째가 절대 주권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방법.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려서 이것을 개인화, 교회화, 세계화시키는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서론적으로 간단히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삼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 7의 빛을 빌 수 있는 하늘의 것과 땅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온 거예요. 우리는 그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것을 누리고 땅 그까지 정일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을 쳤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을.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권세는 이 일을 방해하는 흑암과 저주, 재앙,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고 결박시킬 수 있는 주님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걸 사용하는 것을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12가지 사단의 그 운명 속에 죽어가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로, 또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영적으로는 대통령하고도 바꿀 수 없는 서밋의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영적 서밋. 영적으로는 주인이에요, 우리가. 아시겠죠? 어디 직장 생활을 해도 그 현장의 주인이 우리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고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7대 여정이라고 하는 세계복음화 언약이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지금 여정 속에 지금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 그래서 237의 빛을 비추는 망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 세계에 이 망대를 세우는, 다시 말하면 빛을 비출 수 있는 파수꾼을 세워서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여정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은 자입니다.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순례자, 이것을 만민에게 전달해서 세계화시키고, 정복자, 이 땅의 흑암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우리는 정복자거든요. 정복자. 자, 그렇다면 오늘 서론입니다. 서론에 지금 이제 오늘 이 메시지가 렘넌트 전도학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메시지를 집중해서 잘 듣고 이 메모를 잘 해놔요. 특별히 그 렘넌트 전도학만큼은 노트를 따로 할 필요가 있어요. 렘넌트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메모를 잘 하고 이 주신 말씀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아멘하고 믿으면. 그렇죠? 진심을 담아서 그 언약이 내게 실현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조금만 진심을 담은 5분의 기도가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세계를 바꿀 수 있도록 무조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렘넌트는. 그럼 보세요. 이거 믿지 않으면 재앙이거든요. 이게.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 강단을 통해 지금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이 시대에 직접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그대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작품이 나오게 되죠. 작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는,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언제 이런 작품이 나오느냐? 첫째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평상시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고 이 여정 속에 인도받으면 성취될 말씀을 계속 주시거든요. 그걸 그대로 믿고 조금만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작품이 나오는데, 문제 작품이 나오냐면 문제가 왔을 때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노예로 가기 전에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리 그걸 누리고 있었던 평상시에. 그러니까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갔는데 장관들을 만나서 정치를 배우게 되고, 내중에 장관들이 요셉을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에 인도받게 됐어요. 왕에게 답을 주니까 237 나라와 가문과 모든 걸 다 살리게 되는 재창조의 역사.
그게 만약에 아무 일이 없이 집에서 그냥 밥 세 끼 잘 먹고 있었더라면 작품 나오겠습니까? 우리 문제 왔으면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문제에 빠지고. 두 번째입니다. 응답이 왔을 때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응답이 왔을 때. 요셉은 총리가 돼가지고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죠? 세계 총리가 됐는데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내중에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제 이따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기 위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해하기 위해서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세 번째는 선택할 때입니다. 선택할 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말씀 따라 인도받다 보면 어떤 상황에 문제가 왔을 때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율법적이나 자기중심적이 아닌 복음적인 안목에서 선택을 복음적 선택 그리고 언약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냥 마구잡이나 그냥 뭐 자기 생각대로 막 나가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언약적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 영적인 선택을 해요. 영적 선택. 육신적 선택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 그 사단은 그래가지고 망하게 만들거든요. 성경에도 그래.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거든요. 무릇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불신앙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 그래서 인생의 작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렘넌트 때 확실한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응답 중에 응답. 아시겠죠?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거거든요. 렘넌트 때 말이죠. 자,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렘넌트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잖아요. 좀 있으면 고등학교 대학 간단 말입니다. 이런 영적인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고 가면 여러분 대학 가보세요. 완전 술판입니다. 술판. 애들 뭐 학교 다니고 대학 공부하느라고 정신없이 공부하다가 대학 들어가니까 해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타락 문화, 흑암 문화에 휩싸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다가 인생 다 말아먹는 겁니다. 요새 대학 주변에는 술집밖에 없어요. 그렇죠? 보세요. 일단 대학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놀라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용돈. 어떤 아이들은 용돈 마련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답니다. 막 화장, 짙게 화장하고, 뭐 옷도 그냥 막 요란하게 입고, 매일 뭐 클럽으로 뭐 이렇게 다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성령인도 못 받는 거지 같은 놈 하나 만나면 인생이 코가 꼬여가지고 결국은 비참한 전락에 하는 인생, 평생 고생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 중에도 내가 공부해야 되다 이유를 아는 아이들은 대학 들어가서요. 옷 입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검소하게 돈 쓸 시간이 없습니다. 돈을 쓸 시간이 없다니까. 놀 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공부하느라고. 어떤 아이들은 대학 졸업하기 전에 사법고시 패스까지 하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뭐가 좀 안 되고 어려움이 오면 부모 원망, 교회 원망 하잖아요. 자, 그래서 금방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는 세계봉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여정 속에 인도를 받았는데 그 시간표 속에 주시는 메시지 놓치지 않고 잘 메모하고 하루 5분, 뭐 단 1분이라도 진심을 담은 이 말씀이 내게 실현되고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진심을 담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영적인 시스템, 영적인 그릇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이어지는 시스템, 세계를 정복하는 시스템이 딱 갖춰지게 되면 237의 빛을 비추는 망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이때 우리 렘넌트들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공부하고 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런 훈련받고 영적인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어야 되느냐? 앞으로 영적인 심각한 어려운 시대가 와서 정신병 시대가 오고 마약에 막 동성애에 정신병에 막 사람들 거의 다 뭐 이건 무너집니다. 무너져. 지금 미국 난리 났어요. 이때 복음 가지고 빛을 비추는 렘넌트 한 명이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해 놓고 지금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유를 모르고 의미를 모르면 그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 그래서 이 메시지 잘 듣고 진짜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절대 방법이거든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믿는 순간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을 바꾸고. 사탄의 12가지 함정틀 올무 속에 사단 종살이하고 불고 지옥 배경 속에 살던 우리들이 그 운명에서 나오는 길은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첫 언약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노예로 갔을 때는 출애굽기 3장 18절 양피 발랐을 때 노예 저주 모든 재앙에서 해방. 그죠? 참왕 참제사장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선지자 해방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복음에 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점을 치고 구술하고 무속인을 찾아가고 제사를 지내고 이거 뭐 완전 사단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근본 운명을 바꾸는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정말 그래도 내가 믿으면 첫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거든요. 형상이 회복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 속에 충만히 임하시게 되면 세 번째 창세기 2장 18절 뭐지요? 에덴 동산의 그 기쁨, 그 희락, 평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 이게요 삶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영적으로는 재창조된 겁니다. 영적 DNA가 완전 바뀐 거예요. 영적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우리 이제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운명을 바꾸는 이름 그리스도. 알겠죠? 두 번째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 이 지옥의 배경을 시대적 축복으로 바꾸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보세요. 렘넌트 7명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세상에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저 타국의 노예로. 노예는 짐승 수준이거든요.
자기 의사가 없어요. 그런데 보디발에게 답을 주고 장관들에게 답을 주고 내중에 왕에게 답을 주어서 2, 3질 나라에 답을 주는 세상에 이런 재앙을 축복으로 바꿨잖아요. 아니 멀쩡하게 잘 사는 걸 재앙으로 저주로 바꾸는 사람도 있다니까. 은혜 못 받으면 자기 성질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포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당연히 올 수밖에 없고 여기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사람들이거든요. 4대 왕들에게 답을 주어서 바벨론을 살리고 속국이 됐을 때는 가이사 앞에 가서 답을 주어서 로마가 복음화가 되지요. 이런 렘너 7명.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 사자굴에 던져도 안 되고 풀무불에 던져도 살아나오고 심지어 통에다가 이사야를 집어넣고 톱으로 잘라 죽였는데 그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이 다니엘과 세 청년을 통해서 바벨론에 성취되는 거 보세요. 세 번째,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로마를 복음화한 이 사람들이 로마 복음화의 망대 역할을 감당한 사람. 참, 보세요.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민이 돼가지고 흩어졌잖아요. 79년에 로마의 폼페이 그 도시 완전 활락 타락 도시가 화산이 폭발하면서 완전히 그냥 땅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추후 313년경에 콘스탄틴 황제가 나는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지만은 나와 로마의 왕이 되신 그 주님이 예수님이 그 왕이시고 그리스도시다. 로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의 구주가 그리스도시다. 이래가지고 기독교를 국교를 선포하면서 로마 복음화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비밀을 가진 진짜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시대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축복으로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에요. 마지막 이렇게 되면 삶의 놀라운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다시 말하면 선을 악을 선으로 바꾼다고 말이에요. 첫째, 요셉 보세요. 내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한 고백입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기 위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노예로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이 흉년의 때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당신들 손을 통해서 앞세워 보내신 겁니다. 이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보살피고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럴 때 형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때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것이고 이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뭐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뭐 네가 잘했니 못했니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싸울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 바깥에 사람 다 죽어가는데 그래서 선으로 바꾸는 두 번째 시편 23편 1절로 6절 보세요. 장인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세상에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까? 위기 속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축복이 저주와 재앙이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세 가지 복음이
각인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이 각인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어딜 가도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나타나고 그 이름에 권세 앞에 흑암이 무너지는. 그럼 뭐지요? 언약의 말씀, 보좌의 미션 1000명이 뿌리 내리게 돼요. 뿌리 내리게. 그러면 영적인 그릇이 만들어지게 되는 마스터피스라고 해요. 마스터피스. 완전히 딱 아주 기준이 되고 주인공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기도가 체질이 되게 되면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가지고 내게 임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본자 가진 자, 누리는 자 정복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 자, 그래서 세상을 나가기 전에 우리 렘넌트 자체가 237 나라를 살리는 서밋으로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작품 중에 작품이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렘넌트가 237 살리는 작품이 나오게 돼 있는. 노예로 가도 살고 감옥을 가도 역사 일어나고 그렇죠.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고 실패했으면 다시 시작하면 되고 그렇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만든 작품 보세요. 첫 번째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진짜 가지고 있었거든요. 요셉이. 그랬더니 어느 날 바로왕 앞에 딱 서서 세계 운명을 바꾸잖아요. 그게 작품입니다. 두 번째, 80년 동안 응답이 없는 것 같았는데 호렙산 떨기나무에 그 영광의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피 언약을 전달해라. 시대 천명을 받은 거지요.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게요. 애굽의 열 우상과 흑암이 초토화되면서 바로가 무릎 꿇고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는 전 세계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 사무엘상 사무엘상 16장 13절. 네가 왕이 될 것과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과 네가 왕이 될 것. 보세요. 그러니 사무엘로 받은 이 1000명이 내중에 골리앗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성전 시대를 열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에요. 아주 지구상 최고 응답 받았죠. 네 번째,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에 로뎀나무에 쓰러져 가지고 죽기를 기도했는데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줘가지고 40주야를 달려가서 호렙산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가 있다. 너를 대신할 후계자가 저 아벨 모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가 있다. 왕도 내가 바꾼다. 이때부터 엘리야 엘리사 우바를 통해서 도단소 운동이 일어났고요. 이사야 7장 14절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남은 자 그루터기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해서 이 빛을 비추도록. 여섯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138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들이 로마를 살리도록. 여러분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루터가 이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걸 가지고 종교개혁했잖아요. 중세시대가 뒤집어진 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도전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대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을 붙잡고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결단하고 믿고 이제 기도 시작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야 시대 살리는 작품을 남기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138 나의 24 누리는 전도자의 기도를 계속 그러다가 여러분이 393 다시 말해 이거는 25 응답이거든요. 그러면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가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평상시에 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 절대 주권 가진 주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 누리고 여러분 가는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시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그 이름, 모든 저주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고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이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237의 망대가 되고 빛을 비춤으로 이 땅의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계를 재창조하는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24, 25 영혼의 작품을 남기고 가는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중직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